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버스킹이라고 아시죠? 알죠. 네. 거리 공연을 뜻하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버스킹, 이렇게 거리 공연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음악을 하는 청년들 사이에는 네. 이 버스킹이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그렇죠. 그런 대세가 되었는데 오늘 저희가 만날 분은 이 버스킹 예배를 드리는 청년입니다. 그러니까요. 길거리에서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광야 같은 그 한복판에서 네. 하나님을 노래하는 귀한 청년, 네. 버스킹 예배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하네 나와 죽음도 생명도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생 안녕하세요.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서산 로데오 거리에서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교회 성도의 아픈 소식을 들었는데 예배를 진행을 해야 하는 그 상황일 때 가장 마음이 힘들었고 비아냥거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아냥거리시고 그런 분들이 조금 마음이 아프죠. 주 사랑으로 오셨네. 고정적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 성남, 수원 계시고 잠실 쪽 계시고 인천 쪽도 많이 오시고 고정적으로 오신 분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매주 있어서 이런 정도 인원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유흥거리가 많은데 그 가운데서 찬송이 들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길이 가더라고요. 철산 로데오 거리가 되게 화려한 이런 도시인 걸 알았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이곳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한다는 게 너무 큰 은혜였고요. 주님이 이곳에서 완전히 너무 강하게 임재하시는 게 느껴져서 더 귀한 시간이었고 삶의 예배라는 것이 이것이고 또 그리고 혼자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구나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하다 말다 되니까 되게 여러 요인 때문에 많이 좌절되잖아요. 좌절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작한 예배가 아니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그날까지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매주 토요일 7시 반에 버스킹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네. 네. 어디서 좀 뵌 분 같아요. 거리에서 뵌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먼저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찬양하고 싶고 여호와 이름 자랑하고 싶어서 꿈이 이제 CCM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음악을 입시를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은혜로 음악대학교를 진학하게 하시고 입학하게 하셔서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이제 음악생이 되었어요. 음대생이 되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꿈이 한 가지가 더 생겼어요. CCM 가수와 그 동시에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이 생긴 거예요. 사역하면서 그리고 교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내고 싶었고 많은 이들과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학기에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엄마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면서 이제 졸업을 하면 뭘 할 계획이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계획을 말씀드리고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엄마는 졸업을 하고 이제 음악이란 게 조금
안정적이진 않다 보니까, 보편적이진 않다 보니까 걱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일반 직장에 들어가길 원하셨고, 이제 저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할 수 있는 게 정말 기도밖에 없어서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 기도했었습니다. 혼자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한 말씀이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밤 사경에 바다 한가운데 배가 한 척 있고 그 배 한 척 안에 이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광풍이 막 이니까 막 이제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12명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바다 위로 뛰어들어서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파도를 보고 의심하여서 바다 밑으로 떨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구해주시고, 근데 이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죠?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묻는데 밤 사경이면 옆 사람의 얼굴도 알아볼 수 없는 아주 어두운 시간이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광풍이 일었던 시간이고, 근데 왜 베드로는 바다 위로 뛰어내렸을까? 그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왜 안전할 수 있는 배에서 왜 뛰어내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베드로의 발이 포커스가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이제 쉽게 났었습니다. 그냥 베드로는 주님이 눈앞에 보였기 때문에 뛰어내렸더라고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 다 뛰어넘는, 그렇게 그냥 뛰어내렸다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베드로가 갑자기 부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아진 게, 그 12명 중에 딱 한 명만 바다 위를 건넜구나. 물 위를 걸어봤구나.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온 인류를 통틀어서 딱 한 명만 바다 위를 걸어봤더라고요. 베드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면서 은혜로 40일 새벽기도 끝나게 되고, 근데 그때가 해가 이제 다음 해로 넘어가고 이제 1월 말 정도가 되고, 이제 2월 초에 저희 학교 졸업식을 하고 전 졸업을 하고, 그 다음 달 3월 달에 저는 이제 음악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첫 직장에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만두게 된 이유가 좀 마음이 어려웠었어요. 이제 음악을 졸업함과 동시에 음악의 삶이 끝나버렸거든요. 이제 엄마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취직을 하지만, 물론 그 안에서 배운 것도 너무 많았고 하나님 은혜도 너무 경험했는데, 음악적으로 쓰임받고 싶은 저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제 흘러가니까 제 삶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음악을 선택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정했던 꿈이었고 진로였는데 이렇게 막혀버리니까 마음이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다니면서 몸도 조금 망가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이가 23이었는데 23 그 나이에 이제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고 제가 잠깐 좀 억울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순종 다 했는데 얻어지는 게 왜 목 디스크랑 허리 디스크, 이 어린 나이에 왜 이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쉬면서 다른 일을 이제 구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초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깊이 만났던 말씀이 사무엘상 말씀이었거든요. 이제 사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서 이제 첫 번째 왕을 세웠던 왕 사울. 사울의 이야기를, 물론 마지막을 너무 진하게 알고 있어서 이제 사울은 정말 못된 왕, 교만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쳐서 보니까 사울의 첫 모습은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더라고요. 아주 순수하고 한편 소심하기도 하고, 기름 부으려는 그때 어떻게 기름 부음 받았냐면,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가 이제 사울은 아들이니까 암나귀들을 찾으러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고 너무 몰랐던 말씀, 어렸을 때 분명히 들었던 말씀일 텐데 왜 이걸 지금 발견했을까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왕 다윗을 묵상을 하게 됐었어요. 다윗을 묵상을 하는데
사무엘이 조금 변해가니까 이제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이제 이새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의 기준이 저도 이제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부분인데 그때 당시 왕은 전쟁을 해야 되는 왕이어서 싸움을 잘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키가 커야 하는 조건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키가 크면 클수록 검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싸움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조건 중에서 그리고 용모 중에서 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이 너무 키가 크고 용모도 준수하고 누가 봐도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왕인 거예요. 그때 당시 엘리도 듣지 못했던 음성을 사무엘이 들었었는데 그 사무엘조차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형 아비나답도 아니었고 셋째 형 삼마도 아니었고 그 자리에 있었던 7형들 다 아니었었어요. 아버지도 잊었고 형들도 잊었던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이 있던 거죠. 그때 이제 사무엘이 그때서 물었었어요. 아들이 혹시 더 있냐고. 그래서 이제 등장한 다윗이었는데 다윗을 묵상을 해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제 짐승들이 양떼에서 양을 물어서 가면은 내가 그것을 따라가서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몇 절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물며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이제 이 대목은 골리앗이 앞에서 비아냥거릴 때 사울은 이제 멈추고 다윗이 그걸 목격했을 때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던 대목에서 이제 발견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묵상이 되었냐면 아버지의 알아줌과 형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기억하지 못해도 양을 치다가 죽어도 다윗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 안에 사명과 비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아들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에 암나기들을 찾아 나갔던 사울, 그리고 자리에서 막내 아들이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막내 아들이지만 그 자리에서 순종해서 열심히 양을 지켰던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사명의 모습은 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 속에서 주어진 자리에서 순종하고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사명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되면서 CCM 가수가 되고 싶어요, 교수가 되고 싶어요 했던 저 입술이 민망해졌었어요. 너무 민망해지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뭐가 되고 싶어하는 이 입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자리에서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재발견된 사명이 있었어요. 지금도 변함없는 사명인데요. 첫 번째 사명은 저는 좋은 딸이 되는 게 저희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명은 아직은 직장인이라서 성실한 직장인이 되는 게 저희 사명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교사가 되는 게 저희 사명이고 모든 주어진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는 게 저희 사명입니다. 고백이 되어지니까 제가 맡고 있는 사명들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 많고 CCM 가수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사는 사명자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하루를 올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그때 23살, 24살, 25살 이렇게 직장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치밀했었어요. 지금보다 더 치밀했었어요. 심지어는 출근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부르는데 너무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이 발그레해질 때도 있었고 심쿵이라고 하죠. 심쿵했던 적도 있었고 진짜 남자친구가 없는데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처럼 되게 설렜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과 이럴 수가 있구나. 진짜 신랑과 신부 관계가 이렇구나. 진짜 가능하구나를 경험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성일기라는 이제 것을 영성일기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제 하시는 영성일기 저희 교회에서도 했었거든요. 함께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것들 묵상하면서 글을 남기고 했었는데
저희 공동체 안에서만 글을 남기는 것이 조금 아까워서 이제 페이스북, SNS에 올리기 시작을 했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기도 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SNS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글이 있었어요. SNS에서 버스킹 앰프 지원 이벤트를 엽니다라는 조이코리아 대표 목사님께서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 그 목사님의 글을 보고 마음이 너무 감동이 와서 이것을 품고 기도를 해봐야겠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 3년 동안 새벽기도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새벽기도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마음 감동 주시고 엄마를 통해서 또 사인 주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동역자 붙여주시고 앰프 대여가 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버스킹 예배 물론 그때 당시 버스킹 예배라는 단어는 없었지만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첫날 나오는 그날 아침에 이미 제 안에 고백되어지는 말은 앰프 당첨을 그러니까 앰프를 위해서 움직였던 저희 움직임이 이제 앰프 당첨이 안 돼도 너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미 제 안에 착한 일이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으로 고백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이미 예배가 됐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청년부 찬양팀 연습을 가고 점심을 먹고 고등부 찬양팀 연습을 하고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그 하루 가운데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그 예배를 7시 반에 하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를 이제 일과를 보내는데 7시 반을 위해서 찬양팀 연습을 할 때 제 목소리를 아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청년부 찬양팀 할 때 오히려 더 목소리를 막 더 내면서 그리고 고등부는 제가 인도하니까 고등부 연습 때는 제가 기도회까지 인도를 해버렸었어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면은 목이 다 쉬는 걸 다 알거든요. 저도 알고. 그런데 제 마음의 표현을 아버지께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7시 반에 그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고 나니까 제 목이 다 쉬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주님 바라봅니다. 공연이 아니라 예배이기 때문에 제 목소리 다 주님 것입니다. 제 성대는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오게 됐죠. 첫날 이제 4곡 정도 준비를 해서 나오게 됐는데 처음에 목소리가 안 나왔었어요. 사실은 목소리가 이제 실감나게 표현해드리자면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이제 연습이 다 끝나고 저희 청년 목사님한테 전화로 목사님 전화 가요.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그래서 아시잖아요. 괜찮아요. 이제 끊고 엄마한테 엄마 전화 가요. 너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아시잖아요. 괜찮아요. 기도해주세요. 목소리 성대가 안 붙고 열이 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공연이 아니고 예배이기 때문에 중심을 모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 괜찮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 도역자와 함께 리허설을 했는데 여전히 목소리는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같이 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MR이 첫 음악에 MR이 나오는데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면서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리고 찬양을 이제 쭉 부르는데 찬양하다 계속 땅을 봤었거든요. 찬양을 하다가 계속 땅을 봤어요. 한 4번 정도 본 것 같아요. 좀 너무 잘 서 있는데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고 이제 준비한 4곡이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곡 하고 인사드리려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막 들으시더니 자기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줄 수 있겠냐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시겠다는데 해야죠. 제 목소리는 제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4곡을 다시 했죠. 이제 총 8번을 부르고 그러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제 버스킹 예배 폼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마쳐지고 나서 이제 기도 마치고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웃으시면서 알고 봤더니 제가 안 보이는 곳 뒤에서 1시간 동안 저를 중보해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오라고 하셨어요. 집 빨리 가니까 엄마가 안아주시면서 해주셨던 말이 좀 충격적이었는데 별아 이걸 매주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매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고 첫날 그 순간에 모든 것 세팅이 완벽하게 끝났었고 그렇게 섬세하게 그리고 너무 분명하게
인도하셨고 그렇게 진행하게 하셨어요.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예. 첫 번째 찬양곡 하나 들려주시죠. 어떤 찬양? 네. 날 향한 계획인데요. 네. 교회에서 좀 흔히 부르는 이제 찬양이기도 한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그냥 늘 박수치고만 부르다가 이 찬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면서 놀라운 진리가 있구나. 단순하게 밝은 찬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가 있구나라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예. 나누고 싶습니다. 날 향한 계획. 네. 날 향한 불러주시죠. 계획입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예배를 드리고 달라진 점이 생겼어요. 음악을 전공했지만 저는 실패한 음악 전공생인 줄로만 알았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었고 저는 쓰임 받아야만 했고 그리고 좀 웃기는 말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왠지 쓰실 것 같다는 근자감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이 마음이 교만한 것 같아서 하나님 이 마음 뭐죠?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몇 번을 버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음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지으셨군요. 그냥 이 자체로 저를 창조하셨군요.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이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제 그렇게 됐죠. 이제 버스킹 예배 저는 물론 믿음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래도 현실을 살아내면서 그래도 좀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믿음을 선포했던 것은 진짜 말씀으로 살아내고 싶었고 믿음의 선배님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도 말씀에 나온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살아내고 싶었고 그리고 저의 뒤에 따라온 후배들에게 그렇게 삶을 증명해 보이고 싶다라는 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루하루 순종하면서 성실하게 노력하려고 했고 책임감 있게 노력하려고 하다가 이제 그런 이벤트라는 기회를 만나게 하셔서 이것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 은혜로만 사는 것이 가능하다고 살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신다고 제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으로 이제 근자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셨더라고요. 이런 저를 창조하시고 이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많이 알리고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버스킹 많이 하시는데 네.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서시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제가 예배를 매주 두 개의 콘트를 이제 짭니다. 저희 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 그리고 버스킹 예배를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예배 콘티를 2개씩 짜는데 오늘이 저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예배가 저에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누군가는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은 우리 모두에게 오늘이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말씀이 어떻고 이 인물이 어떻고 우리 삶이 어떻고가 아니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오직 복음이란 말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복음 이야기 하려고 하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의 보혈과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나라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흘러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준비한 네. 찬양이 있으신데 네. 어떤 찬양 고백하시겠어요? 우리는 죄인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이 정체성을 먼저 알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거저 받은 은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의 끊겨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신 아버지 그 사랑을 저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강한별 자매 찬양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요즘 SNS 활동하시는 분들 사이에 특히 예배에 관심 있는 버스킹 예배에 관심 네.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강한별 자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네, 나옵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저희 새롭게 하소서 제작진에게 미국에서 네. 그 SNS를 보시는 이 거리 예배를 보시는 분이 네. 저희한테 글을 남기셨어요. 강한별 자매의 그 아이고. 예배 동영상을 봤는데 꼭 새롭게 하소서에 아우, 초청해서 주여. 방송으로 좀 내보내달라. 네. 이런 분들의 요청도 있었는데 매주 그 예배 영상을 유튜브로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네. 이걸 이제 매주 하게 될지도 몰랐었는데, 이제 엄마가 매주 하라고 하셨고. 엄마 그, 때문에. 네, 엄마로 이제 순종을 잘하는 게 없어 순종이라도 해야죠. 저는.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제 매주 하게 됐는데, 유튜브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젊은 부부 집사님께서 이제 아주 추운 날, 이제 작년 1월 첫 주 버스킹 예배 때, 추운 날 아이들을 위해서 떡볶이 사러 오셨다가 그 거리에 사양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이상해서 와보니까 저의 목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와서 봤는데 그분 표현으로 모든 것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러셨냐면 좀 한동안 영적인 문제로 많이 힘드셨나 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 아니셨는데 많이 힘드셔서 저희 교회 목사님들 3분이나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고 근데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예배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목격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저와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저와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나누고 했더니 막 눈에 눈물이 맺히시면서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프면서 지난주에 올렸던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SNS를 하시냐 물어봤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 계정을 보여드리면서 집에 오는데 마음이 계속 걸려서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SNS로만 올릴 때 많은 분들이 페이지를 만드세요. 또는 유튜브를 만드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정중하게 지금이 좋습니다. 사역화가 되어버릴까봐 좀 커질까봐 저는 이대로가 좋습니다. 했는데 그날은 그 한 분 때문에 유튜브를 만들어야겠다는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 주셔서 그날 바로 집에 가자마자 만들자마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집사님 저번 주에 올렸던 예배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내드리니까 길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나도 힘들었고 사실 우리 와이프도 힘들었는데 별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두 영혼 회복되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제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만들어진 게 된 거였고요. 촬영도 네. 누군가 해줘야 되고 그걸 네, 또 맞아요. 올려주는 또 기술이 필요한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금은 있나 보죠? 네. 네. 자처해서 도와주시는 동역자들이 있어요. 초창기 동역자가 이제 다른 사역이 생기면서 내려놓게 되고 한 달 정도 제가 혼자 하게 되면서 있는데 저희 교회 고등부 어떤 제자가 그때 당시 고2였어요. 지금은 이제 대학교 들어갔거든요. 고2가 오면서 별쌤 제가 촬영해드릴게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촬영 동영상도 없었고 네. 그래가지고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촬영해줄게요. 네, 와가지고 동영상 생기고 수능 끝나고 또 20살 됐던 제자가 와서 새 핸드폰 샀다고 삼각대에 자기 핸드폰을 꽂고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동역자가 2명이 되고 그 다음 달에 12월에 어떤 한 청년이 상담 요청하면서 많이 상담해줬더니 이제 하는 말이 제가 누나 영상 편집해드리고 싶어요. 연락이 와서 편집 동영상 생겨버리고. 그렇게 이제 한 영혼 때문에 시작했는데 네. 결국 하나님께서 또 꼭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게요. 보이게 하시고 네. 듣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군요. 저희가 듣기로는 평일에는 또 직장을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네, 직장인입니다. 네. 어떤 어떤 일을 일을 하세요? 좀 하고 계세요? 그냥 사무직에서 일을 하고 네. 있고요. 아직은 직장인이어서 오늘도 출근하고 말씀드리고 빨리 퇴근해서 온 거고요. 그러면은 평일에는 직장에서 근무하시고 또 토요일에는 토요일에는 또 버스킹 이렇게 버스킹 하시고 예배하고 또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실 텐데 네. 그 버스킹 예배자 한별 자매님은 언제 주님을 뜨겁게 만나셨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물론 모태 신앙으로 자랐고 엄마의 기도를 먹고 자란 딸이어서 하나님의 의심 없이 믿어지기도 했지만 엄마가 들려준 하나님이 너무 달콤했었어요. 저희 엄마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만나주신 분이셔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었어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체험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 때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좀 길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제 모든 힘을 다 빼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면서 고3 때. 네, 저희 고3 때 수련회. 수련회 때 그때 만났었습니다. CCM 가수가 꿈이라고 아까 네.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뭐 CCM 가수 못지않은 정말 예배자로 살고 계세요. 아이고, 예배자로서 나는 어떤 예배자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꿈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라는 말을 외치는 말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세례 요한은 이제 나는 쇠여야지고 이제 오실 그분이 흥하여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저는 어떤 예배자로 기억되고 싶냐면 저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예배자가 되고 싶고 하나님의 이름만 기억되고 남겨지고 그냥 그 자리에 그리스도 향기만 남겨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분은 진정한 한 사람의 예배, 네.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오늘은 이제 한별자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한별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니까 한별자매의 이름도 기억됐으면 좋겠고 그 거리에서 만나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터치하심이 그 거리의 예배 속에서 늘 있기를 바라고 또 한별 자매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꿈을 꾸면서 열심히 새롭게 하수에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아이고. 거리에서 드리는 버스킹 예배하고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조금 다르죠? 오늘 굉장히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막 조명도 많고 그래서 잘했어요. 찬양도 잘 들려주시고 그 한별자매의 그 영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오늘 더 많은 또 거리에서 만날 영혼들을 기대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별자매의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예배자로 아름다운 찬양 사역자로 서 계시길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찬양하기 전에 잠깐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처음에 이렇게 커질 줄도 몰랐고 이렇게 진행될 줄도 몰랐는데 쭉 흘러오는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느끼게 됐던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다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를 죽였던 유대인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유대인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주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미 임한 나라 그리고 세워져가는 나라 완성되어져가는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고 함께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되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 세우소서라는 찬양 올려드리고 전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한 줄기 빛 말씀이신 그분 육신되어 이곳에 오셨네.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일어서리. 이 땅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주께서 승리하신 이 나라
온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